지난번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셔서 그것을 이겨내시던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14절 주님께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래서 묵사람의 친송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런 무리를 가르치셨다는 것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긴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승리자의 권리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한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입장에 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제 궤도에 들어섰다, 올라왔다, 이것을 알려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 문제를 이제는 정리했다, 성숙함에 이르는 중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자꾸 예수님을 얘기하고 진리를 얘기하고,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로마 교인들을 칭찬할 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자기 생활에 열심히 그렇게 성실하게 자기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착실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삶은 아닙니다. 그냥 착실한 사람, 남을 잘 이렇게 자기 직장 생활에 아주 성실하고 시간도 잘 쓰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를 우리는 착실한 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삶인가? 그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삶은 남을 도와주는 것이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이야말로 사실은 이 땅, 어두운 땅의 빛입니다. 소망을 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힘써하신 일이 이제 마귀로부터 시험을 이기고 나서 거의 15절에 있는 것처럼 가르치셨고, 또 16절에도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31절에도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와서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또 44절에도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어두운 인간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구원의 빛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이 이 가르침이에요. 우리 이것은 지난번 에베소서, 우리 아직도 또 처음 온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모를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잠깐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우리 24절까지 313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13쪽.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방인,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 그들이 뭐 총장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뭐 대법관이든지 그 관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허망한 삶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전적으로 쓸모없는 삶. 여러분, CEO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적으로 쓸모없는 삶이다, 허망한 삶이다.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어둡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결과 19절 감각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에서 떠나 있으니까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은 결국은 방탕에 방임하는, 그리고 그들의 동기는 욕심,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다 그냥 욕심대로 살지 않았나요? 이기적이고 우리는 항상 내 중심적으로. 원래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 진리에 대한 깨달음. 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래서 그 결과로 22절에 우리가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그걸 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급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이제 계속 입으라는 거죠. 골로새 3장 10절에 그렇게 입었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새 사람이 되라, 그건데, 이 분수령, 이런 허망한 삶과 제대로 되는 삶의 분수령은 배움이었습니다. 배움.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에 따라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욕심대로 행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인터넷 기사든지 신문에 나오는 무슨 정치인들이 뭐 하는 이런 얘기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럼 자기 권력을 남용할 수밖에 없고,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고, 자기 욕심대로 할 수밖에 없고, 자기 애들은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 보내고 다 그렇게 되는 건 오직 그들의 관심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가끔 보면 우리 대학생들 또 이렇게 상담도 하다 보면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뭐 술 먹고 집에 들어와서 뭘 부시고, 또 엄마를 뭐 때리기도 하고 뭐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니면 돈을 뭐 어디 투자해서 재산 날리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들, 그래서 난 부모를 절대로 뭐 아빠를 용서 못하겠다, 막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 중에도 현재도 그러고 있다면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그 아버님이, 혹은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사람은 누군가? 성경대로 따지면 쉽게 해서 이렇게 만취된 사람의 행동,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참 그건 누구나 다 만취가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뭐 소리를 지르거나 막 그런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 없는 자. 그래서 방탕에 방임하여.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불신자인 주제 아주 굉장히 잘 산다. 그것 또한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그 잘 살 수 있을까? 욕심대로 살 텐데. 여러분들 혹시 그렇다면 용서하세요?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자식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제대된 이 배움이 없는 자식, 자기 욕심, 자기 하는 대로.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면을 생각할 때 이런 깨달음, 제가 그래서 늘 중2 이런 애들 그냥 행동을 고치라고 그래봐야 소용없다. 그러니까요. 말씀의 깨달음, 로마서를 배우고 빌립보서를 배우고 고린도 전서를 배우고 에베소서를 배우고, 이 깨달음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셔서 부지런히 하신 것은 이 깨달음, 이들에게 그것을 전달한 겁니다.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좀 엉성하게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만큼 깨달음이 엉성하니까. 제가 왜 모태의 신앙인데 왜 방황했죠? 배운 게 없으니까. 교회 생활만 배웠지 교회에서 얘기하는 진리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자기 삶이 이렇게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부지런히 이 땅에서 가르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님께서는 지금 나사렛, 자가 자라난 곳이잖아요. 고향이에요. 거기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제 여기서 자라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처럼 자기 고향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선지자, 거기 회당자에 아마 줬나 봐요. 이사야 글을 드렸어요. 이걸 가지고 해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볼 것도 없어요. 이사야 61장을 핀 거죠. 61장 1절 2절에 있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구절을 읽고 그리고 책을 덮어 주시고 난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 오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 지상에서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죠. 이 이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앞으로 장차 그분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와갖고 자기에 관한 책을 딱 뭐 볼 것도 없이 이사야 뭐 1장을 피거나 뭐 1장부터 하자 이런 게 아니고 핵심을 딱, 드디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이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내용이 뭐라고요?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이 보통 우리 해방신학자나 자유신학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난한 사람한테 전해야 되고 해방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이거 아니냐. 그래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해방신학을 하고 막 그래. 남미가 옛날에 많이 그랬죠. 우리는 또 한때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민주화운동하면서 이제 이거 많이 강조해서 이 구절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문자적 현실적으로 해서는 안 되죠. 청년 부자에게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고, 또
뭐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고 제자였지만, 또 종들은 그 당시 노예제도 때 종들은 여전히 종으로 있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전체는 로마 식민지였는데 예수님 당시 그대로 식민지로 있었는데 뭘 눌린 자를 자유롭게 지금 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제 그 메시아,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고 만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주께서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 구약의 배경을 알면 레위기 25장 8절에 보면 구약에 신년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신년 7월 10일 날이에요. 7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이제 뿔나파를 불면 해방이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있던 하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뿔나팔이 불면 그때 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돈이 없어서 그 땅을 팔았던 땅도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모든 것이 해방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것이죠. 묶였던 것에서 모든 것이 풀려나는 거예요. 이게 50년마다 주어지는 신년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바로 그거예요. 그걸 좀 주님이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든 얽매였던 것에도 풀려나온다. 우리 이런 거를 우리가 저 수능 끝나는 날 한번 보세요. 수능 끝나는 날 보면 애들이 괜히 막 나오잖아요. 할 것도 없는데도 괜히 막 시험 못 보는 애들도 같이 붙어가지고 괜히 막 그러지 않습니까? 수능 끝난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제대할 때 군인, 저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내가 제대할 때 어땠습니까? 제가 박병장 제대할 때 이제 우리 그 캠프의 문을 딱 나서는 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때 딱 나오는 순간 나는 이제는 민간인이구나. 그래서 총사령관이 지나가도 경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그때 딱 했어요. 뭐 대령한테도 경례하면 바로 영창 갈 텐데 이제는 뭐 총사령관이 지나가 5명 지나가도 난 인사 안 하고 지나갈 거야. 그리고 가면서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얘기해도 괜찮은 거야. 나는 제대했어요. 군인이 그 어떤 그 제대할 때 아마 여러분 쉽게 볼 수 있는 건 이제 강아지들 이렇게 묶여 있다가 막 깽깽깽대다가 한번 풀어줘 보세요. 이리저리 막 그냥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의 오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풀려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를 공곡해 하던 모든 줄들, 어떤 사람 우리 중에도 생애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겠고 어떤 경우는 이제 너무나 재정적 대안이 없어서 재정 때문에 혹은 어떤 뭐 배우자 때문에 심지어는 어떤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혹은 앞날 문제로 혹은 자기가 이제 죽을지 모르는 어떤 불치병에 걸렸기 때문에 낭망하던 사람, 어쨌든 되는 일이 하나둘씩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아유 정말 자식도 그렇고 모두 그렇고 에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냥 별로 살 낙이 없는 사람들, 그냥 죽지 못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오히려 깊은 한숨을 내쉬던 자들 이런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니는데 별로 기쁨이 없고 뭐 사는 것도 재미없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 만난 자는 절대로 힘없이 살지 않습니다. 흥미진진하게 살아야지 그냥 힘없이 쭉 그냥 그냥 쓱 사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유는 뭐예요? 돈이 없다든가 뭐 자기 앞날이 좀 안 풀린다든가 아니면 아내가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든가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잘못된 거. 지금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런 사람들은 바로 주님이 누구든지 내게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거라. 이 말이 꼭 불신자를 대상으로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다녀도 아직도 뭔가 어떤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자꾸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사람들, 조급한 사람들, 마음에 평안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삶이 이게 뭔가 이런 사람들, 내 생은 완전히 뭐 희생했고 소모되고 헛보냈네 뭐 이런 사람들 다시 주님께 나와야 돼요.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자가 있다면 그는 이 문제,
이 기쁨과 만족, 원래 주님이 주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찾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과의 관계에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너무 주님을 지금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지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어떤 현재 그런 환경에 그걸 갖다가 한탄하고 슬퍼하고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주님을 아직 만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구원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고 있지 못해요. 교회는 그렇게 벌써 10년째 다니는데도 아직도 허영을 쫓고 있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밥 먹을 때 기도는 좀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예배 드리지만 그 마음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금 좋아요. 어쨌든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중에 어떤 이유든지, 이유는 뭐 한 34가지가 있을지 뭐 42가지, 뭐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어쨌든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도 기쁨이 없습니다. 저는 뭐 별로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내 생은 흥미진진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가족의 문제로 혹은 뭐 사업의 문제, 앞날의 문제, 어쨌든 그래. 병이 있든지 간에 어째서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어. 그까지 시험에 떨어졌다고? 돈이 없다고? 앞날이 안 풀린다고? 불치의 병에 걸렸다고? 아니요, 그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주님이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혜해. 모든 게 회복되는, 그걸 전파하게 하려고 내가 온 것이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 중에 이유는 아까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내 삶은 지금 별로 기쁘지 않은 사람들 주님께 나가세요. 진짜로 나가세요. 한번 이 되찾을 때까지 주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 주님과의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여기서 풍성한 삶, 환경은 하나도 안 바뀌어도 매일매일 즐겁다 이래야 돼요. 와서 뭐 우리 교회 와서 뭐 즐겁다 뭐 이런 노래 찬양하고 자기는 하나도 안 즐거운데 뭐 주 안에서 즐겁다 뭐 그 부르면 뭐합니까? 제가 꼭 재림 기다리지 않는데 주님 오심을 오늘 오면 안 되는데 이러는 사람들이 꼭 마라나타 뭐 이거 꼭 부른다고 그랬죠. 주여 주시 오시 없어서 꼭 그런 노래 꼭 부르. 하나도 안 기쁜데 나는 기뻐요 뭐 정말 기뻐요. 불쌍해 차라리. 그럼 뭐가 기뻐요? 하나도 안 기쁜데. 우리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아주 행복해야 되지. 염려가 어디 있습니까? 염려될 상황은 있지만 우리가 뭐가 염려가 돼요? 하나도 그런 거 우리 없습니다. 아이 저 목사니까 그렇게 설교하나 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착각해. 그거는 오해고. 진짜 기쁘다니까요. 나는 늘 행복하고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살 것이며 만족스럽고 주님 만나길 정말 잘했죠. 제가 저 목사는 원래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 중에 안 그런 사람 목사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어쨌든 나는 주님 만났기 때문에 이거야. 지금 주님이 이거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이 희년의 그 뿔나팔이 부러질 때 7월 10일이죠. 그때 그들은 너무나 행복하고 춤추는 거야. 춤추는 거. 강아지 목에 이게 벗겨질 그냥 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야 그래야 예수님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게 뭐 고스톱 안 치고 술 안 먹고 무슨 음란한 짓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뭐 주식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안 하고 뭐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머리 돌아가는 이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 보니 저렇게 별로 기쁨도 없이 저러는 걸 보니 내가 왜 지금 믿겠느냐까지 좀 놀다가 때가 다 죽기 전에 믿으면 시컷 놀고 천국도 가고 꼭 먹고 알 먹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밤낮 신앙인들이 밤낮 고스톱도 못하고 술만 못 먹는 우리의 기쁨을 보여줘야지 그들이 교회 나오죠. 우리는 행복하거든요. 되는 거 없어도 행복하고.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빌립보서에는 자기는 완전히 거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있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만 그건 마음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하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가정의 문제든 앞날의 문제, 직장의 문제, 뭐 학교의 문제, 뭐든 자기 성격의 문제든 뭐든지 간에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이 기쁨과 만족을 찾을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했더니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긴 했지만 22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태어남이 비천해, 뭐 그런 자가 뭐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배척하는 거야. 배척하는 거. 말씀은 놀라워할 수 있어도 자기에게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냥 좋은 가르침이에요. 자기를 위한 말씀이지만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죠. 말씀을 듣고도 요리조리 피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도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런 말씀을 들어도 기도 좀 하고 성경을 보자 해도 자기와는 무관한 듯이, 왜냐하면 나는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자기 스스로 이제 자기 기준을 이렇게 낮췄어요. 그러니까 오늘 들은 말씀은 좀 세다, 나랑은 관계없다, 나는 왜냐하면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그런 말씀이 있으면 안 받아들여요. 예. 나는 그 예외가, 자기를 예외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 나는 신앙이 별로 없다, 그래야 예외가 되죠. 그래서 뭐 전도하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신앙 좋은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요, 저는 신앙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신앙이 없으니까 지각도 하는 거죠. 지각도 하고 암만 교회에서 뭐 70 얘기해도 그거는 신앙 좋은 사람, 나는 신앙이 없다. 아니면 이제 말씀이 너무 세다, 그 말 속에는 나는 할 수 없다는 전제, 내가 순종하기 좋은 것만 순종하는. 아니면 이제 이런 말씀 때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이제 나도 언젠가는 목사님 말씀을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안 하다가 나도 때가 되면 언젠가 성경 공부해야죠.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뭐든지 있잖아요. 나도 언젠가 때가 되면, 언젠가 때가 되면, 7글자, 7자, 언젠가 때가 되면, 요거가 참 우리한테 편리한 도구입니다. 우리 저 다이어트가 그렇잖아요. 왜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그러면 평안해. 이제 그 다음 날 적당한 때 되면 오늘까지는 이제 하고 내일부터. 신앙도 이런, 아까 차라리 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것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간 교묘함이죠. 한 걸음 더 나간 교묘함. 발음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쨌든 그 교묘한 핑계죠. 내일로 미루면 되거든요. 공부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뭡니까?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다, 그거죠. 지금 해야 되는데. 아주 대표적인 불순종, 이제 나도 때가 되면 해야지. 요 마귀가 요거 가지고 얼마나 성도들을 아주 그냥 타락시켰는지 몰라요. 때가 되면 하자. 제가 우리 이혼하는 이유가 뭐였죠? 이혼하는 이유, 보통 자매들이 결혼해서 내가 참고 말지, 자기 속에 있는 작은 불을 빨리 꺼야 되는데 그걸 내가 참고 말지 함으로써 이제 쓴가지를 막 해요. 결국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도 때가 되면 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때가 되면 합니다. 지금 내가 우리 교회에서 뭐 320등 정도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때가 되면 이제 100등 안에 들겠습니다, 그거죠. 좀 하라고. 지금 벌써 때는 지났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때가 되면 제가 전교 1등 하겠습니다. 지금 3학년 다 수능 이제 곧 보려고 그러는데 때가 되면 나도 1등을 해보겠습니다. 좀 100등 안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50등 안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서 지금 328등 하면서 360등 정도 하면서 때가 되면 나도 10등 안에 들 수 있어요. 그게 됩니까? 그렇게? 지금부터 열심히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 어쨌든 이들은 아주 배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의사야, 너 말 사람들 고치기 전에 너부터 고쳐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네가 진짜 선지자 그렇다면 가버나움에서 그 전에 여러 표적을 많이 했거든, 지금 요 고향에서 나사렛에서도 행하라,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24절에 진실로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가. 그러면서 25절부터 그 예를 두 가지를 들었죠. 하나는 엘리야 시대 때 흉년이 많을 때 엘리야가 누구의 돌봄을 받았냐면 그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또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큰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오직 고침받은 것은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 나아만 장군이죠, 그렇죠? 그것뿐이었다. 너희들이 이렇게 배쳐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 된다, 그거죠. 그랬더니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자기 선택 민족에 대해서 무시한 거잖아요, 주님이. 이들이 안 받아들이면 선택 민족의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동네 건설된 산 낭떠러지를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원래 죽는 건데 보통 사람은 주께서 이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빠져나왔다, 그거잖아요. 예수님께서 피하신 거예요. 우리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 중에 이들이 나사렛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안 받아들여. 그 아버지가 요셉 아니냐, 그러니까 시시하다 그거죠. 안 받아들여. 이렇게 안 받으니까 결국 예수님이 떠나서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사렛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강팍해 하면 주님이 못 들어와요. 떠나는 거예요. 완고한 이스라엘 대신 결국 이방인이 마음 열려있던 이방인에게 간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이 강팍할 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에게 기회는 주어졌지만 이들을 나사렛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가버나움 동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는 것이고,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것처럼 유대인이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향했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계속 본인이 완강할 때는 기회를 거둬간다는 거죠. 우리 사울왕에게도 기회를 줬어요, 그의 잘못을.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거부했습니다. 또 바로 왕도 마찬가지 10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거부했고, 또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결국은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회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죽는 날까지 나에게 이런 기회가 계속 올 거라고 믿으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할 때 내가 그런 기회를 계속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좀 모질게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기회 주실 때 자꾸 우리가 이 신앙생활 얼마든지 주님께 충성하고 일꾼은 힘이 적다고 얘기하고 일꾼 되기를 원하시며 너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니요 하다가 저도 때가 되면 하겠죠? 아니에요. 계속 거부한다면 그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자꾸 미지근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가만 보면 난 신앙이 미지근해요. 이게 가만 보니까 그 유체 이탈 화법, 그 개념에 얘기해 보면, 왜냐하면 자기가 열심을 내면 되는데 자기가 미지근하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공부 그렇게 고3 때 놀아갖고 놀아서 공부 못하는데 난 공부 못해요. 계속 논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이나 열심인 신앙 본인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에도 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원한다고 그랬어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랬죠. 근데 자꾸 난 미지근해. 목사님 저는 미지근합니다. 야 알아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자기는 자꾸 저는 미지근해요. 이게 무슨 결정된 것처럼 자기가 여기서 얼마든지 뜨거울 수 있고 찰 수도 있단 말이에요. 확실할 수 있는데 전 미지근해요. 그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미지근한 거. 공부 못해요. 나 알아요. 공부 좀 잘하라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데 매일 놀면서 나 공부 못해요. 약간 그게 유체 이탈 화법 비슷하죠. 그거는 하면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좀 자기의 그런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겨야 되는데 엉터리 왕고 회개하고 이제는 좀 세상적인 거 끊고 TV 뭐 이런 것들하든가 스포츠, 우리 자매들은 이거 좀 죄송해요. 어떤 꼭 다른 경우도 있지만 보통 드라마 같은 거 참 좋아해요. 그거 1시간 2시간. 또 뭐 TV에 뭐 남자들은 스포츠, 야구, 축구 종류가 많아. 야구, 축구. 또 축구는 손흥민이 나타나서 더 사람들이 보는지 모르겠어요. 야구 뭐 그거 한 2시간 야구가 몇 시간 하는 거예요? 몇 시간짜리지 보통? 2시간이면 그 시간에 PBS 한 장 할 수 있다니까요. 왜 아직도 22권 못 끝냈는가? 그런 시간을 다 거기다 드리니까. 그리고 나는 미지근해요. 그래서 이 선수들 이름 뭐 다 외워요. 무슨 이 야구 선수들 뭐 어느 팀엔 누구가 잘 던지고 막 누가 피쳐고 이런 거 다 알아요. 막 예? 잘하는 사람 선수 이름도 막 외우고 이것은 국경을 뛰어넘어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하는 것처럼 국경을 뛰어넘어 막 영국의 프로 축구에 저게 누가 키퍼고 누가 뭐 선수고 다 알아. 무슨 구단에 들어가 있는 거, 예. 어디에 들어간 것도 알고 심지어는 이걸 넘어서 미국의 또 뭐 LA 다저스의 뭐 이거 류현진이 나오고 뭐 이런 거 다 알아. 연봉까지도 계산할 수 있는. 그 대신 이거 성경 그 시간에 성경을 못 보고서는 저는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요즘 제가 좀 뭐 이럽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좀 포기할 걸 포기하시고 내가 뜨겁은가를 자기가 지금 생각. 나는 지금 미지근한 신앙인가? 주님이 얘기하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근데 나는 지금 몇 년째 혹시 미지근한 거 아니? 자기가 하면 되는 건데 자기가 기도 생활하고 그런 시간에 말씀 보면 되죠. 그래서 TV 그냥 1년에 한두 번 보면 되고 손흥민이 좀 나오면 가끔 먹고 좀 소식을 듣든지 말든지 하고 그냥 손흥민도 안 나오는데 딴 것도 다 보고 말이죠. 또 우리나라 야구 지금 지역별 야구 하잖아요. 그거 그렇게 봐요. 그거 성경을 좋아해. 제가 아주 쉬운 걸 하나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겠어요. 이렇게 정하세요. 저처럼 66권 끝날 때까지 내가 안 보겠다. 소망이잖아요. 그래도 손흥민이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김웅민이 나오든지 누가 나오든지 그건 모르겠어. 내가 66권 끝날 때까지는 뜻을 정하여 내가 안 보겠다. 그다음에 다 공부한 다음에 보든지 하세요. 그거는. 근데 아마 그렇게 되면 또 안 보게 될 걸요. 요거에 대한 깨달음 때문에. 어쨌든 지금 우리 주님께서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않겠다. 기회는 계속되고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는 기회는 계속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빨리 일어나고 내 신앙을 재정비하세요. 오늘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준비됩니다. 오늘이라도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지 빈둥거리거나 교회 안에서 탕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31절에 이들을 야단치시고 31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가르치고 고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에 가버나움 31절 동네에 내려오서 안식일에 가르치시. 바로 전에도 죽을 뻔했는데 가르치다가 그래도 가르침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가르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 같은 경우 고린도 지역에서도 어려움 좀 있을 때도 밤의 환상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렇게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이 가르침이야말로 우리의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이 바로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더니 사람들이 놀랬다. 권세가 있고 또 이때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또 그를 쫓아내줍니다. 귀신을 쫓아주고 사람들은 또 놀래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꾸짖으실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왜냐하면 그 전에 귀신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귀신은 알아볼 수 있어요. 영적인 눈에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걸 모를 수 있죠. 우리는. 그러니까 영계에서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원치 않았어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41절에도 귀신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럴 때 싹 그 고백을 들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예수께서 꾸짖어 그들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없는 이런 고백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녀도 기도 생활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나도 상달 안 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입으로만 주님, 주여, 뭐 주여. 실제로 자기 생의 주인은 자기인데,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욕심인데도 기도할 때는 주님, 주인님. 이런 사람은 좀 삼국지 같은 걸 읽어야 될지 몰라요. 유비에게 얼마나 그 관우나 뭐 조자룡이나 얼마나 충성하는지, 인간에 대해서 우리 이런 걸 좀 배워야 돼. 충성.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이 되는데 여전히 내 욕심대로 살고 주님 말씀에 순종도 안 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내가 욕심대로 하는 걸 이루어줘야 될 것처럼. 그분은 하인이에요. 나의 하인. 그 알라딘, 그 지니, 뭐 명하면 하는 거 있잖아요. 그분은 지니예요. 나의 지니. 주님이 아니라 지니 이래야지. 내가 이 길에 시험에 붙어야 되겠는데 합격해 해달라. 돈을 이번에 좀 벌어야 되겠다. 뭘 해야 되는데 이게 꼭 잘 되겠다. 직장 좀 승진해야 되겠는데 하게 해달라. 지니야. 이렇게 완전히 맞아요. 지니 맞나? 진인가? 하여튼 진이야 이거예요. 기도가 가만 보면 들어보면 내용이 진이야 이거예요. 이게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안 되면 교회 안 나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주인입니까? 그게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를 순종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고백들, 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다만 순종을 안 해. 예. 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온 우주의 성자 하나님 고백은 하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고백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따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기도 생활하면서도 주님 이렇게 하면서도 전혀 그의 삶을 들여다볼 때 그의 주인은 욕심이에요. 그의 생애 자랑입니다. 어떤 경우는 자녀가 그의 주인인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고백 우리도 조심해야 돼. 이 진정성 그 일도 없음, 그거 진정성 없는 그거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순종할 생각 하나도 안 하면서 주님이라고 하면 오히려 약 올리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아버님을 존경합니다. 아버님 물 좀 떠와라면 절대 안 떠오고, 아버님 너무나 뭐든지 시키십시오. 그래 물 좀 떠와. 안 떠와. 차츰 하겠죠. 때가 되면 저도 떠오겠죠. 뭐 이제 이러면서 버티는 진정성 일도 없는. 우리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순종이 없는 신자는 우리 주께서 원치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그렇게 가르치시고 가버나움 동네에서 또 38절에 보면 이제 시몬의 장모 고치자 열병 그거를 앓고 있는지라 예수께서 열병을 꾸짖으신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물론 이거 고마우니까 수종들어. 우리 이런 자세로 살아야 돼요. 남은 생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10,000분의 1이라도 희생을 하고 그분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맞습니다. 아마 그 마음도 있고 여기서 또 수종 든다는 얘기는 그 병이 확실히 낫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갖 병, 그다음에 41절 병, 막 귀신 들려서 병든 자들 뭐 이런 자들을 다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땅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38절부터 41절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게 지금 열병은 그 당시 열병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열병이 아니면 귀신 들린 거 어떻게 쫓아냅니까?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 못 봤을걸요? 대부분 귀신 들리죠. 그런 자들 도저히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막 정말 안타까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는 계속 그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귀신들과 너무 많이 싸우니까 정말 지친 이제 좀 다른 일 하고 싶다고 그러더라. 아주 힘들어요. 그 말도 안 듣고 귀신들이 공격하고 영적인 사람을 완전히 미치게 만들고. 근데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거죠. 병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분께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주님이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면 그냥 주님께서 이때 이렇게 그 당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야,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병든 자와 병든 자는 다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는 다 귀신 나가라 하면 이 말씀에서 모든 자 다 고쳤을걸요. 그 당시 그렇게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 많은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만나는 사람만 고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지, 이 땅에서 우리 좀 잘 살고 요 짧은 80년짜리 행복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건 신낙원이에요.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8천억만 년의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심장 전문의에게, 그는 물론 요 여드름을 잘 짤 수 있는 기술은 있어요. 근데 그애가 자꾸 여드름 좀 왜 안 짜십니까? 알어 짤 수 있어요. 여드름 그 사람이 짜보면 확 나버려 그냥, 예를 들면. 그러나 그거 짜지 않고, 그거는 좀 여드름 있으면 좀 어때요? 심장이 좀 터지려고 그러니까 그거 고쳐야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찾아오는 자는 결코 외면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구제할 사람 많은데 내가 돈이 만약에 한 3억 있다, 그럼 다 나눠주면 난 거지 되게? 또 우리나라만 거지가 있습니까? 저 인도에는 1억의 거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그럴 경우 성경은 뭐죠? 가까이 있는 데서 우선 친척부터 구제하려고 그러면 친척부터, 또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구제할 때 이렇게 구제하는 거죠. 신라곤으로 어쩔 수 없이 병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우리 바울 사도도 어려운 자 돌볼 때 우선 가까운 친척부터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는 자부터 먼저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고쳐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병을 어떻게 되죠? 우리 중에 혹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사람, 기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치유의 은사는 없어도 기도로 고칠 수 있잖아요. 의인의 강구는 역사의 힘이 큼이라, 이 말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42절부터 44절 보니까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등에서 전도하시니라. 지금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좀 조용히 한적한 곳에 가셨겠죠. 근데 무리가 막 차서 떠나지 말기를 만류하고 있어요. 떠나지 말라고. 우리 29절에서는 죽이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간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른 데도 이걸 해야 된다, 전도하러 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쪽은 배척, 한쪽은 환영. 우리가 이 차이를 잘 살펴보세요. 왜 한쪽은 배척했죠?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지금 위선적이고 잘못됐고, 그래서 오히려 기회가 저 이방인들에게 향하지 않았느냐.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들은 배척했고, 다른 한쪽은 이 병자를 고칠 때 육신의 필요, 당장의 편함, 이랬을 때 환영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런 면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그거 하라 그러면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지적해주고, 그거는 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 사람들에겐 내가 이 땅에서 먹는 문제, 내 몸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집에 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고,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연봉을 더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집을 장만하고, 로망이죠. 집 장만하는 거죠. 집을 어떻게 하면 장만하고, 또 어떻게 정규직으로 쫓겨나지 아니하고, 주로 이런 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딸이 어떻게 하면 명문대 들어갈까, 이런 것에는 무지 관심 많고,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또 이 자녀의 주님과의 관계는 될 대로 되면 되고 말면 말아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바로 그러한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은 이상하게도 경건한 일, 영적 일에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그럼 내 지금 회사에서의 지금 승진이 중요하고, 내 아이가 지금 어떻게 좋은 데 갈 수 있는가, 성적이 중요하고, 또 우리 집을 지금 장만하냐 못하냐가 더 중요해요. 항상 이게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까. 그래서 혼자 안 되면 스터디 그룹을 만드는 것처럼 만들어서 우리가 함께 교회 나와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성경을 보자, 이때 같이 기도를 하자, 막 그런 노력을 해야 돼. 그러면서 제일 좋은 게 결혼이죠. 나 혼자 힘들었는데 이제 남편이 그러면 이제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내 혼자 신앙을 유지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배우자의 신앙이 있으니까 같이
혼자는 잘 못 나오는데 이제 나갑시다 부인이 막 그러고 남편이 그러니까 교회 나오게 되고,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우리 미혼들 반드시 제가 있어요. 여러분보다 신앙 좋은 형제를 만나라고, 신앙 좋은 자매를 만나라고 제가 반드시 얘기했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신앙의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이 믿는 자끼리, 우리 교회는 77 그룹이 많은, 예를 들면 그 그룹만 갖고 안 되고 위아래로 같이 해서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동기가 많으면 좋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중간중간 떨어져 나가는 동기들이 있으니까 끝까지 같이 가야 돼, 동기들하고. 그게 안 되면 위아래로 같이 해야 되고, 아니면 이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원래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과 관계보다는 그 내 편함, 이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거룩한 주님을 배척도 했고 죽이려고 했고, 하나님과 관계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병을 고쳐주니까 간청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의도적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근데 여기서 43절에 이렇게 그들이 붙잡지만 주님은 떠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이런 모습을 좀 배워야 돼요. 붙잡고, 사실 거기도 할 일 많겠죠 아직도. 그러나 떠나시는 거. 환경이 열리고 호의적이라고 해도 거기서 자기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주님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이 이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 일을 지금 주님은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배척받아서 좀 기분 좋다 나를 부르니까 좀 더 있다가 할까 이럴 수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떠나는, 왜냐하면 사명에 맞춰서. 우리는 주님께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마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거의 끝부분이죠. 지금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얼마나 어떻게 하면 짧게 할까. 근데 짧게 줄이고 줘도 할 얘기는 해야 되잖아요. 할 얘기 안 하는 게 무슨 설교예요. 분명히 나는 이걸 정말 전해야 돼. 근데 많어. 어젯밤에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저는 요즘 그거 고민해요. 오늘 새벽에도 어떻게 하면 좀 짧게 할까. 일부 끝난 다음에 또 이런 얘기 좀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 어떻게 하면 짧게 끝날까 이건데, 근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언제 끝나나 이러지 말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이걸 좀 생각하세요. 저분이 지금 무슨 얘기야, 저분 얘기 왜 긴가, 또 그걸로 또 5분 10분 보내지 말고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내가. 주님 지금 누가 붙잡는데도 응하지 않고 떠난다는 거, 왜? 자기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사명에 맞춰서 상황을 조정해야지, 상황이 이러니까 나는 내 사명을 변형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1000만 명이 그렇게 가더라도 나는 이 길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는 것 같아, 기도 중에. 그러면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 볼 땐 너 왜 이렇게 희생하고 너 그렇게 바보같이 사냐? 나의 사명이 그거란 말이에요. 아직도 하나님 뜻을 몰라갖고 그냥 상황 따라가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담대하게 하나님 뜻을 깨닫고 전진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니까 아이고 무서워. 사명이 있어야 돼. 사명. 그게 제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이 제대로 사는지 못 사는지는 사명 따라 사는가, 상황 따라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몰라서 세상 사람들처럼 그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한테는. 편할지 모르겠죠. 그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제 사명을 잘 모르겠는데요. 인생을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주님께 나가서 사명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아침, 저녁, 점심에도 기도하세요. 저는 어떤 중요한 문제 있으면 막 기도해. 그냥 하나님께 시간 가리지 않고 화장실 들어갈 때도 기도하고 나올 때도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아직도 저는 제 비전을 모르겠습니다. 참 유감스러운데 인생 지금 헛사는 중에 있다는 거예요. 올해도 헛살았고 내년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송년회고 뭐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 더 분발하세요. 내 목적을 아직도 모르면 됩니까? 이미 우리가 인생 중에 뛰어들었는데 살아가는 중인데 자기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모른다. 축구 선수인데 내가 지금 골을 어디로 차야 될지, 볼을 누가 우리 편인지 누가 적인지 구분이 잘 안 돼. 상황은 지금 나한테 공이 왔어. 찰 수 있는 각도는 360도. 어디로 차야 될까? 에라, 힘있게 찾아. 최선을 다해서 찾아. 멋있는 폼으로 찾아. 그거 안 돼요. 우리 인생이 벌써 뛰어들었는데 이미 결혼을 한 사람도 있는지 모르고 이미 자식을 낳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거야? 이 자식들 끌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그냥 자식에 맞춰. 명문대 가야 되는데 지금 완전히 헛발질하고 있는 것이죠. 명문대 안 가도 괜찮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얘는 얘대로 하나님의 길이 또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 자꾸 얘 명문대 가면 망하는 애인데 얘 아주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또 지금 얘 지금 부자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부자 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되면 하나님 모른다고 그럴 텐데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 눈이 멀어 있는 나를 슬퍼하세요. 어째서 나는 지금 보긴 보되 보지 못하는, 내가 여기서 무슨 국회의원이 되면 뭐하고 장관이 되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데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인생을 벌써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벌써 20살이 됐는데 30살이 되었고 4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가 어디로 향해 가는지를 모르고, 그럼 그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노후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자녀 어떻게 하든지 명문대 보내는 거겠죠.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그런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께 무조건 나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 맞습니까? 물어보세요. 남들은 그렇게 살지라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 보면 이 복음이라는 것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도 그랬죠. 먼저 믿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토마스 이런 선교사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을 거고 우리도 거듭나지 못했을 겁니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가만히 있었으면, 아니면 자기 나라 백성들이 자기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다른 나라의 복음을 소개줄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있었겠어요? 이 전도원은 주은혜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주님이 하신 일이 바로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나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하거든요. 이 사랑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그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일, 이게 사실은 제일 큰 이웃사랑입니다. 우리 구세군들이 자선 낭비, 불우한 이웃을 돕자. 돈 없는 게 불우한 겁니까? 하나님 없는 게 불우한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이렇게 도움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이 기쁜 소식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참 그건 우리는 인류 최고의 죄인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 가지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내가 근데 그 사람이 살려달라는 사람이 내가 밧줄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그걸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면 그건 정말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멀쩡한 사람 죽이는 아주 그런 자나, 살릴 수 있는 사람 놔두는 자나 결국은 사람 죽게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면에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데 게으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을 못 본 척하지도 않았죠. 다른 동네에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시 추스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너무나 많이 이웃의 죽어감을 방치하고 있어요. 자기 떨린다, 전도 못한다 이런 얘기로. 살릴 수 있는데, 자기가 움직여서 언어를 복음을 전하면 살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는데 자기 이제 바쁘다 혹은 피곤하다, 그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건 나는 신앙이 없다, 이런 걸로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하고,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 주님처럼 다른 동네 또 다른 나라 천국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 되고, 또 우리에게 여건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시간을, 이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풀타임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0 정도를 정해서 그때까지 돈을 모으고 이제 남은 생 먹고 살 수 있다면, 혹시 연금이 나온다면 이제 이 시간만큼이라도 그동안 못했더라도 남은 한 20년이라도 건강할 때 중국 대륙에 가서 15억, 주님 모르는 자나 아니면 인도의 10억의 힌두교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주님이 깜깜한 곳에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사람 전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남은 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정말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는 이제 남은 생은 성실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가르치는 자로서 죄의 궤도에 오른 거예요. 우리가 남을 가르친다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이며, 또 이러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아직도 별로 기쁨이 없고 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본인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풍성하고 즐거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어떤 이유는 모르겠는데 기쁘지 못하다면, 만족할 수 없다면 그걸 그냥 운명이라니 생각하지 말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걸어다니면 기도하고, 화장실 들어가면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지금 기쁘지 않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걸 좀 간절히 좀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영적인 일에는 둔하며 육적인 일에 밝은 우리 그런 본성을 갖고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남 미지근해 이런 유치이탈 화법 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가 막 2시간 보던 그 축구를 안 보고 그 시간에 PBS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내 마음을 복종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 주 안에서 참된 계속해서 이런 기회들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이 남은 생 항상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확실히 발견할 수 있도록, 발견이 안 된 사람은 또 발견될 때까지 그걸 멈추지 않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